사랑하는 우리 행복영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첫 주일인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또 1월도 그리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제일 많은 분들이 목사이지 않을까 싶네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는 제가 알기로 한 명인가. 그리고 다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도가 높은 그런 가문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금년에 88세가 되셨는데 장로님이십니다.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이 참 힘들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연초에는 한 해가 시작할 때는 뭘 열심히 하라고 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마시고 좀 새해에는 축복을 하고 잘 되도록 하고 형통하도록 하고 그래서 좀 교인들이 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새해에는 축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효자가 돼가지고 저는 우리 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연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에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첫 주일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이 신명기 11장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축복의 말씀들 중에서 보면 물론 잠언에도 있고 시편 65편, 신명기 11장, 저는 여러분이 허락만 하면 아니지, 여러분이 허락할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매년 첫 주일 1월 달에는 신명기 11장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저한테는 와닿고 또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말씀인데 다른 것은 다 잘 잊어버리는데 설교는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려. 저거 작년에 하셨는데 몇 년 전에 하셨는데 이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신명기 11장에 있는 제가 오늘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금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좀 아주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우리 족구장에 가서 열심히 족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막 전화가 왔는데 끝나고 팥죽을 먹는다는 거예요. 동지가 지났는데 웬 팥죽이요? 그러면서 하여간 운동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저는 당연히 교회 주방에서 한 줄 알고 이렇게 교회로 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이천덕 원로 장로님 댁에서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어른이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이지만 이제 연세가 80세 되는 독거 노인인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다른 족구팀들하고 와서 그 팥죽을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어르신이 우리 교회 이 남자들 이렇게 운동하는 이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팥죽을 끓였다는 것. 그래서 그걸 먹고 돌아오는데 오면서 진짜 이제 감동하는 거예요. 야, 이 어른이 어떻게 이 족구팀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하는 것인지 내년에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그 팥죽을 얻어먹고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족구팀에서 매일 팥죽 끓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 그리고 송구영신 특세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1년 내내 특세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요? 특세할 때는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해서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냥 떡도 하고 컵라면도 있고 여러 차 종류도 많고 과일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말씀의 은혜가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들리고 그냥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좋다. 그런데 사실 저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세히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4종류 정도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천조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엘로힘 하나님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라, 짐승들을 다 먹어라, 그리고 네가 다 관리해라, 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오게 한 것이 고생하라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복받으라고. 나는 복받으려고 태어났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좀 축복 사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축복받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제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 거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중에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머니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기간 내내 불렀던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야훼 하나님,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적어놓고 한국 사람은 여호와라고 읽고 이들은 아도나이라 그랬습니다. 아도나이는 그냥 주님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처음 등장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에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야 네가 가서 이 백성들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라. 무슨 이야기를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애굽에서 나가서 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내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모세가 막 빼고 빼다가 하나님 그러면 바로 왕에 보내줄까요? 바로가 만약에 나한테 그래 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기도 하지만 그 뒤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라파, 그 이름들이 막 이렇게 한 열 몇 가지가 붙어서 나와요. 병든 사람을 치료했을 때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 야훼 하나님은 너희 고통을 보고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이끌어내신다. 이게 야훼, 여호와를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음소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탄식하는 것, 우리가 울고 있는 것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는 형편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모세야, 나는 야훼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있고, 너희 고통도, 그리고 신음소리도, 탄식소리도, 기도하는 것도 다 듣고 있고, 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내가 내려가서 이끌어올 텐데, 내가 너희를 이끌어올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403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냥 빈손 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올 때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은을 달라 그러면 은을 주고, 금을 달라 그러면 금을 주고, 옷을 달라 그러면 옷을 줄 것이야. 이때 이들이 입는 옷은 양털로 만드니까 무스탕이에요. 그런 걸 다 줄 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이끌어낼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좋은 것은, 2019년 한 해가 어렵지만, 모두가 좀 경제가 너무 점점 위기가 다가오고 힘든 상황이 오니까 어렵지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작은 미미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한 해가 끝날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지만 금년 한 해가 마무리할 때는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더니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강하게 해주시고, 쓰러진 사람은 붙들어 주셔서 올 때는 근심하면서 왔으나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어떤 분은 매일 새벽에 오니까 새벽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다 맛보고 누린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예배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즐거운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새해 첫 주이라서 떡 만둣국을 했으니까 그냥 빈속으로 가지 말고 속을 다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1월 달에 몇 번 나눠서 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40년 길을 걸어왔습니다. 2주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걸어오는데 40년 끝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모압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이끌고 왔지만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모세가 병들어서 아니에요. 늙어서 아니에요. 약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바위에게 물이 나오라 그러면 물이 나올 텐데,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끄떡하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끝 알아서 주실 텐데,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그 바위를 두 번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온 것은 좋지만 하나님은 너 그렇게 열 잘 되는 것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네가 그렇게 분노했던 것,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못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배반 잘합니까? 만나를 먹다가 조금 먹으면 입에 물린다고 왜 이것만 주냐 그러죠. 메추라기 주니까 처음에 너무 좋아서 먹다가 아이고 이건 물린다, 이제 소고기 좀 주세요 그러죠. 그리고 뭐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게 두 주먹을 걸 40년에 걸쳐서 왔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곳에 가서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모세의 유언과 같습니다. 유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모세의 그 심정이며 또 이 백성들에게 간곡한 부탁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쫙 평야가 펼쳐져 있고 좋은 집이 지어져 있고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막 키도 크고 무기도 많고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처음 들어가는 관문 여리고성이 성곽이 얼마나 튼튼하게 되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이대로 갔으면 힘들어서 안 된다. 더더군다나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 시대 사람들은 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곳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의사 송포교회 이 젊은이들은, 이 청년들은 이렇게 수련회 하면서 막 은사도 받고 체험도 하고 이랬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볼 때는 이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곳에 가서 이제부터가 진짜 전투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인데 이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보았고 너희들은 체험했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체험한 너희가, 경험한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저 세대들에게 지금 저기 들어가기 전에 하루라도 아니 며칠이라도 정말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서 저들이 그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래도 모세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는 하나님을 체험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느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제일 무서운 것은 사실은 가족들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다, 그렇게 해놓고 제가 그대로 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처럼 우리 집에 가서도 우리 아드님, 우리 공주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막 눈치를 보면서 막 그 상처적으로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참 훌륭하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집에 가서 애새끼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야!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눈치 더 보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젊었을 때에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지금은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막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면 아이고 말은 잘하고 계시네 이럴 거 아니요? 사실은 자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성도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해놓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일 조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는 이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다는데, 금년 한 해에 자녀들도 자녀고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지만 먼저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꼭 그래야 합니까?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또 안 믿는 우리 이웃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요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약점이 이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것은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혈기등등하고, 예수 믿어도 성질 부리고, 예수 믿어도 거짓말 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복만 달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믿음 없는 그 모습으로 갔다가 그곳에 가서 세상 그 큰 사람들 무기들 보고 기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곳이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강성하다. 강성하게 해준다는데, 이 강성하다는 히브리 원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떤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철옹성 같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감당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나가면 하자크 너희를 도와주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능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자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역경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인 축복을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강성해질 것이요, 그러면서 주시는 축복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은 이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물이 없잖아요.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그리워했냐 그러면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90%는 사막이라서 못 쓰는 땅이고 10%만 사용하는 땅이고 농사 짓는 땅인데, 이 땅은 그 유명한 나일 강변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 강변에 있는 땅들이니까 아주 기름지고 모든 것이 농사도 너무 잘 되고, 제가 나일강에서 나온 수박을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수박 중에서 그렇게 단 게 없어요. 비는 안 오고 물이 있으니까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야, 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니까, 그 땅의 풍요로움을 그리워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차원이 달라. 애굽 땅에 아무리 기름져도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 돼가지고 받지 못하면 흘러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자크,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금년 한 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약속한 축복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다. 첫 번째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돌봐 주신다. 이 옛날 성경에는 권고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돌본다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 생각이 날 거예요. 다라시라고. 다라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다시 너를 돌봐준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자크라는 단어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건데, 이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좀 도와주고 좀 도와주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내가 너희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돌봐준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러면 우리가 땅을 밟을 때 밟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밟다라는 것에서 물에서 밟을 때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찾다, 돌보다, 추적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자크에서 우리를 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강하게 될 것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삶은, 너희 땅은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병든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힘든 가운데 있든지 다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막 쓰러져 지쳐가지고 살았는데 죽었는지 모르는 그곳에 추적해서 찾아서 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와가지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어서 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 있느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찾아오시는데, 추적해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도와줄게 이랬던 것이 점점 밑으로 말씀이 오면서 다시 내가 너를 돕는 것은 그냥 돕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다 보고 있고,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있고,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행복에서 성공에 한 사람 한 사람 2019년 아무리 오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막 하나님이 일일이 추적해서 다 다니면서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다니면서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불러가지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 역사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행복인산 성포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시 추적하고 찾고 이래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고 이렇게 역사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너 왔구나 갔냐 왔노라 갔노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장소에 특별히 연약할 때, 힘들 때, 지쳐있을 때, 눈물로 밤을 새울 때, 고통 속에 어찌할지 모를 때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데 막 추적해서 찾아서 그렇게 와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2019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설교자인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행복인산 성복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분은 하자크 여러분 도우실 거예요. 다시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다 일일이 찾아가서 일일이 살펴서 그냥 찾아만 가는 게 아니라 다 살펴서 다 추적을 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경제의 어려움을,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찾아오셔서 추적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추적해서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우리의 혈관 하나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못 고칠 질병이 있겠습니까?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다시 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늘 간증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쟁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자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추적해서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